믿음의 소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러면서 항상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신앙이 아닌 그것보다 더 불타는 신앙, 그냥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더 아주 새로워지는 신앙, 그런 게 도대체 뭘까? 그 격한 반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이게 시가서인데 시가서를 통해서 그 믿음의 소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도 선지자들을 통해 격정을 토로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밀한 마음이 선지자들의 때로는 정말 심판을 예고하는, 또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을 부르짖는 그러한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신앙적인 것이 천편일률적이고 답이 딱 나오는 것이고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라는 거는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이에요. 너무 간단하니까.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신앙, 그런 건 그냥 책꽂이에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그게 딱 정의가 될 수 없는 그런 것. 그래야만 그것은 다양해지고, 그리고 효과적이며, 그리고 그것은 정말 삶 속의 여러 부분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놀라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신앙이, 내용이 너무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고,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것들이 다 달라붙게 돼 있어요. 거기에 기복도 들어가고 자기 욕심도 들어가고 거기에 세상적인 것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 간단한 단순한 것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정말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욥의 삶만 보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욥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또 의롭고 그렇게 살아가던 삶이었는데, 근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새로운 환경이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탄이, 그리고 정말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욥의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아니면 어디서 이러한 것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물론 당연하게 생각되고 그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장면입니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것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가 나타나는가, 그게 과연 뭐였느냐라는 것에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쇼하는 것을 보십시오. 행사하는 것을 보십시오. 촬영하는 것을 보십시오. 당연히 화면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는 스텝이 있고 장비가 있고 그리고 관객이 있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주인공 한 사람만 나타나고 배우 한 사람만 나타나는 것 같아도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은 애초에 다 가리는 것이죠. 세트이기도 하고 혹은 또 무대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 눈에 보이는 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련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CCTV나 방범 카메라나 개인으로 촬영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는 누가 그걸 찍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또 예상도 못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게 나타나느냐 나쁜 게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는 건 그럼 결국은 나타나는 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착한 게 나타나느냐 나쁜 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나쁜 일로 유명해지느냐 아니면 좋은 일로 유명해지느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쩌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시고 언급하시고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욥을 받느냐 그 땅에 그 사람을 너가 받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뭐가 나타났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느 깊숙한 곳에 혹은 어느 이름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드러내 주세요. 아, 그를 봤느냐? 그를 아느냐?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시면서 바로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럼 왜 나타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속에 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쁜 걸 그렇게 나타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감추시고 덮으시고 노아의 방주에서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노아를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누군가는 있겠죠. 가인의 자손들 중에 누군가는 있겠죠. 그들 중에는 싸움 잘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또 악을 잘 행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나름 유명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감추십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속적인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크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저 세상에서 또 악한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악명 높고 그리고 그런 면으로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다들 치를 떨며 다들 정말 분노하며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의미는 하나님은 바로 그 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듬어지고 그리고 또 깎여지며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바로 그걸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를 것 같죠? 다 알고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모를 것 같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의롭고 순전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라는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원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또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욥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전에는 잘못으로 혹은 죄 짓지 않을까 하면서 예배드렸던 제사드렸던 자였고, 또 그가 그 아이들을 다 잊어버렸어도, 다 잃었어도 또 예배드리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해서 거두하신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봐라, 그거 봐라, 내 종 욥은 정말 의롭고 순전해서 악에서 떠난 자고 그를 유의하여 봐야 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욥의 의미였습니다. 내면적인 신앙생활에 정말 승리주, 표면적인 신앙생활은 아마 다 떨어졌을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요. 예배가 무슨 소리입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나 내면적인 신앙생활 승리했어요. 그들이 또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시작되는 것이 3절에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를 봐라. 그를 좀 봐라. 그를 좀 눈여겨봐라. 사탄에게 그 정도로 하실 정도면 하나님께서는 그 종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는 정말 선한 자다. 비록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까닭 없이, 그가 이해하는 까닭 없이, 죄의 까닭 없이, 잘못한 까닭 없이 쳤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 온전함이 뭐겠습니까? 이게 계속 나오는데 그 온전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과 연결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온전함. 그가 온전함을 지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게 없지만 재앙을 당해도 하나님과 관계의 온전함을 여전히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배로 나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어, 기분 나빠, 싸워서 나 예배 안 드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어려워, 힘들어, 괴로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야지. 그러니까 관계의 온전함을 그가 지키는 자. 그러지 않은 자들은 주님께서 다 감추시죠. 다 감추세요. 안 보이게 하세요. 전에는 몇 번 나타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지? 보일 수가 없어요. 그걸 못 견디니까. 그러나 나타나는 사람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관계 온전함을 지키니까. 까닭 없이 어려움이 있었어도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러나 그에게는 까닭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 욥을 보여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시는 것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욥의 선, 그것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 시작에서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욥이 온전한 선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그 선을 따라야지. 나도 정말 주신 분이 여호와시고 거두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해야지. 그러한 준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자들을 계속 존재케 하시고, 그리고 그의 선이 기억되게 하시고 그 선에 나오게 하십니다. 왜? 그래서 더 큰 선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그 모든 더 큰 선의 최고는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선으로 이끌고 선을 인도하고 선을 주도하고 선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최고, 선을 주도하는 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지 않았어요. 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악인, 선인 제한하지 않죠.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범이 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선을 따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누군가를 또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가정의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선을 따라가게 하시고, 친구가 되게 하셔서 선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자녀가 되게 해서 선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온전히 구원받게 돼요. 영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욥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고, 그가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선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의 이러한 내면적인 신앙생활에 의로움과 신실함이 있기에,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시험을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로 사탄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또 사탄이 그것을 이제 자기도 깨달아서, 그래서 그는 선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의 악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사탄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참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또 다른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역설했습니다. 근데 또 그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그게 사탄이 말한 내용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고, 이 가죽으로 저 가죽을 바꾸고 물물 교환하는 거죠. 소유물로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물을 잃은 거지 생명을 잃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했고, 그리고 정말 아까웠고, 그리고 또 정말 애정을 가졌던 그 소, 나귀, 양, 낙타, 종들, 그리고 정말 사랑했던 자녀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어도 내 생명은 잃지 않았다는 말이죠. 나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지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주님께서 뼈와 살을 친다면, 뼈를 깎는 고통과 살이 타들어가는 아픔을 겪게 한다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몸이 편하니까 그나마 아무 말 안 하는 거지, 이제 몸이 조여오고 고통과 통증과 아픔과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면, 그럼 이제 거기서 목이 졸리니까 결국은 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독하죠. 사탄이 지독해요. 왜 그런 시험까지? 잃는 것도 모자랐어. 그 아픔도 모자랐어. 여전히 남아있을 그 하나를 가지고 왜 그걸 또 시험을 하게 하시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안 된다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안 된다. 그냥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욥을 보호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걸 또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사탄의 정말 이 목적이 뭔지를 너무나 잘 꿰뚫고 계셨어요. 사탄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사탄의 목적은 선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선으로 간 그 욥이 악으로 바뀐다면, 이야, 이게 얼마나 큰 악의 전파가 되겠는가, 이런 거예요. 선하죠. 선하게 했어요. 지금까지 되게 선했어요. 그리고 선한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더 흔들고 맺히고 그렇게 이제 조작을 해서 이걸 악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악의 전파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선한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악에 모두가 더 경악을 하는 거예요. 선할 줄 알고 선하게 할 줄 알고 그런 짓을 참 안 할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생선을 던져주고 그 생선을 내려 먹어버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큰 지탄과 멸시와 그거 뭐라고,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기쁜 마음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 사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마지막 역전 말로 홈런을 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선하게 하지? 어떻게 저래도 왜 욕을 안 하지? 왜 하나님을 왜 부정하지 않지? 왜 하나님을 왜 저래도 저러고 있지? 근데 아니야. 기회가 있어. 기회가 남아있어. 그 기회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 역전 말로 홈런. 그래서 그 사람이 부패해지고 그 사람이 정말 쓰러지게 되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정말 반전을 보여준다면 그럼 우리는 잃었던 악에 대한 명성과 그리고 또 지금까지 눌려 살았던 선의 위력에 우리가 길을 못 펴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활짝 길을 펼 수 있어요. 악의 창궐함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상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욥의 계획, 욥에 대한 사탄의 계획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스스로 죽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이 되었던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10배, 1000배는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안 되겠다. 욥은 약해. 욥이 정말 죽어주면 어떡하지? 욥이 정말 하나님을 욕하면 어떡하지? 불안하다. 안 되겠다. 했으면은 막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뜻을 아니까, 그 집요함을 아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라라는 그 결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걸 허락하십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 이게 더 무서운 말이에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냥 고통을 그대로 감수해야만 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여줄 수도 없어요. 생명은 해하지 말게 하셨습니다. 다만 고통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욥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뜨거운 풀문들도 그리고 끔찍한 형벌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온전함, 그 관계의 진실, 그것을 욥이 드러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지나친 혹은 너무 무리한
혹은 너무 과도한 하나님의 계획인가 싶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욥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욥을 너무 무리하게 지금 돌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덜컥 욥이 욕하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땅에 떨어집니까? 하나님은 욥의 진실함의 근원이 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가 표면적인 것에서 내면적인 것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악이 드러나는 이 선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선이 어떻게 주도될 수 있고 어떻게 전파될 수 있는지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대로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쳤습니다. 욥을 쳐서 이제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겠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어느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럼 전부 아닙니까? 어느 것도 그 사이에 어느 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종기가 나요. 그래서 결국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교조를 가져다 몸을 긁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덜기 위해서 그 종기의 아픔을 오히려 더 벽돌을 이 질그릇 조각으로 더 상처를 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 고통을 헤어나올 수 있을까 하지만 헤어나올 수도 없는, 죽을 수도 없고 고통을 피할 수도 없는, 피하고자 몸부림치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속에서 이제 그의 정말 심각한 씨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과 육체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 그 속에 있는 정신이 지배를 받아 정말 어리석은 짓을 그리고 정말 나쁜 짓을 할 것인가? 그건 육체 때문이에요 할 것인가? 아니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서 육체는 쇠하더라도 정신이 새로워져서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 인간의 연약함이자 인간의 자랑이 그걸 할 수 있는 존재. 천사는 그런 걸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몸의 온전함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시는 건 육체가 정신을 지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이상한 짓을 하신 게 아니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서 그 십자가에서 정말 주님께서 해야 될 모든 일을 이루신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소중해서 그 관계의 진실함을 나타낸다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모든 의미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기다리고 사탄이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고통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욥은 고통을 당했지만 고통뿐이 있습니까? 우리가 욥의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생각해보면 이 고통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육체의 강건함은 어떻게 했어요? 육체의 정욕은 어떻게 했어요? 육체의 혈기는 어떻게 했어요? 육체라고 할 수 있는 그 파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성적이든 아니면 육적이든 아니면 그게 혹은 식욕과 관련된 것이건 아니면 그게 그 어떤 무력과 관계된 것이건 육체에서부터 올라나오는 그것을 정신이 지배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가? 그게 더 우선하는가? 아니면은 그게 더 우선하는가? 악한 짓을 하는 것을 사람들을 보면 그게 더 우선해요. 육체가 더 우선해요. 그래서 정신은 그 전까지 그렇지 않고 설마 그런 짓을 하려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걸 해버리는 이유는 이게 우선되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하는 거죠. 그래, 그거다. 바로 그거야. 이제 이 기로를 어디서 보게 되냐면 그의 아내에게서 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아내도 이 아내의 말을 통해서 온전함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정말 이 모든 시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게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이래도 지키겠느냐? 봐라, 하나님이 당신을 치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괴롭게 했고, 그런데 또 죽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 이제 아내가 제안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욕하고 스스로 죽어라. 죽어지지 않으면 당신이 죽어라.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 그게 실체적으로 그 아내를 통해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극복하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온전함을 지키는, 그냥 인내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은 항상 육체보다 더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정신은 항상 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이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으면 당연히 아래를 보는 동안 육체가 올라왔겠죠. 그러나 정신은 항상 위를 바라보고 있으니 육체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정신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놀라운 고백이에요. 지난번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주고받고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주고받고의 관계였죠.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가져가시는 것도 있고 주시는 것도 있고. 그것이 처음의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화도 받고 복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화를 받는 시간, 하나님이 화를 받는 시간. 이유는요, 까닭은 모르지만 뭔가 뜻이 있겠지. 이제 이 뭔가 뜻이 있겠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으로 이제 친구들과 이제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 있겠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겠지. 내면적인 신앙생활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표면적인 신앙생활은 딱 한계가 있어요. 딱 그거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는 요거 하면 오케이예요. 내면적인 신앙생활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내면적인 신앙생활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것은 정신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것은 이치의 터득이기도 하고, 그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에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선을 바라보는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화를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화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뜻이 있을 거예요.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걸 모르면 분노가 생기겠죠. 욕설이 나오겠죠. 욕이 나오겠죠. 임신한 아내가 출산할 때 남편의 머리끄댕이를 붙들지 않습니까? 머리끄댕이를 붙들어. 그냥 아프고 괴로울 때 그냥 막 쥐어 뜨는 거죠. 막 입에서 그냥 이가 갈리면서 막 욕이 막 튀어나오겠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의미와 뜻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게 사람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표현된 이 생각이 있어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가 선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선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사탄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발 한마디만 욕을 해주게. 아니 자살은 바라지도 않아요. 자살할 수 못할 것 같으면 자살은 한마디 말이라도 좀 하나님에 대해서 시원하게 좀 욕이라도 좀 해줬으면, 그러면 좀 저거 봐라, 저거 내 이럴 줄 알았다, 딱 그 말 한마디 딱 할 텐데 그런 말을 안 하니까 사탄은 그 다음부터 사탄은 사라집니다. 사탄의 존재는 선과 악에서 어떻게든지 악으로 가게 해서 악을 만들기 위한 정말 아주 악한 존재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모든 그 악한 악인들이,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려고 했던 자들이 다니엘이 살아나니까 이제 그럼 이제 너희들이 사자굴에 들어가 하는 것처럼 사탄은 그 악을 행하고 그 악으로 멸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탄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 속에서 의가 드러나고 그 속에서 그가 지켰던 그 진실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손길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은 화도 주시는 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화도 주시는 분, 화도 낼 줄 모르는 분야가 아니에요. 화는 안 주시는 분야가 아니에요. 화도 주셔. 하지만 의미가 있어. 하지만 사랑하셔. 때리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의롭고 그리고 온전하게 따라가는 방법.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할아버지야. 절대 뭐라고 제지하는 법이 없어. 그러니 내 마음대로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탄의 노리개가 되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며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손길을 존중하면서 예배드리는 신앙으로부터의 온전함을 보였을 때, 그때 그는 정말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지나갔어요. 몸의 고통도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나긴 친구들과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의 의미를 우리가 미리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 오묘하신 섭리, 그것을 알고자 하며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온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엔 악으로 가는 자가, 사탄은 악으로 가게 되기를 바랬죠. 그게 사실은 악이었고 가식이었고 거짓이었고 그리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더 우스꽝스러운 거,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그 다음은 선을 더욱더 주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선에 있는 자로서 주님을 원망하고 자살하고 이런 게 아닌 사람으로서, 그럼 그 오묘하신 뜻은 뭔가? 그 섭리는 뭔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친구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욥이었습니다. 친구들의 한계, 잘한 게 있으니까 이거 뭐고 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냥 우리 인생은 간단해. 그런 거에서 아니야.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 그리고 그 욥이 옳았어요. 그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선에 대한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보여준 표면적이었던 것 같은 신앙생활에서 내면적이고 그 내면의 끝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는 그런 놀라운 신앙생활을 이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삶의 뜻과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복잡해, 골치 아파,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내가 무슨 상관이야,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난 뭐만 하면 돼요? 나는 드라마만 보면 돼요. 나는 뉴스만 보면 돼요. 나는 음악만 들으면 돼요. 나는 그런 건 다 좋아요. 골치 아픈 거 싫어요.
그게 우리를 병들게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욕이 나와요. 왜 하나님을 욕해? 내 음악을 못 듣게 하고, 내 드라마를 못 보게 하고, 내가 관심 있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께 욕이 나옵니다. 이제 진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늘 이제 설교를 끝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론이 뭡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뭐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한번 더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더 사모해 보세요. 그냥 한 줄로 표현되지 않고 우리의 소감 우리가 함께들 나누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뜨거워지는 그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로 하여금 일상적인 삶의 루틴을 절대로 바꿀 수 없게 하는 그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그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있고 뜻하시는 게 있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신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욥의